오늘은 불임절과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메인 포인트는요. 역사는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의 주관자는 계시고 그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현실의 역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월 대보름이 며칠 전이었죠. 자, 정월 대보름에 먹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이 6가지 음식 중에 뭐 먹은 것도 있을 것이고 못 먹을 것도 있었겠지만, 자, 오곡밥, 2번 나물, 3번 부럼, 4번 이명주, 5번 복삼, 6번 보쌈. 자, 6가지 중에 정월 대보름에 먹는 음식은 무슨 음식이 있을까요? 먹어본 것 말해보세요. 뭐 먹었어요? 하나 안 먹었나요? 오곡, 나물, 부럼, 이명주, 복삼, 보쌈. 이 6가지 음식 중에 정월 대보름에 먹는 음식은 오곡밥이 있죠. 쌀, 보리, 조, 콩, 기장 이 5가지 오곡으로 지은 밥으로 풍년을, 대풍을 기원하고 애곤을 막는다는 의미에서 이 오곡밥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묵은 나물, 진채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여름에 말려두었던 고사리, 취나물, 시래기, 호박, 고지, 그리고 가지 등을 볶아 먹으면 여름에 더위를 타지 않는다라고 해서 또 묵은 나물을 먹는다고 합니다. 부럼이 있죠. 부럼은 땅콩이나 잣, 호두, 밤 같은 그런 견과류죠. 이것을 자기 나이의 숫자만큼 깨물어서 먹으면 1년 동안 무사태평하고 만사가 잘 되고 또 몸에 종기나 부스럼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럼을 먹는다라고 합니다. 이명주, 우리말로 이제 기발기술이라고 하죠. 아침부터 일어나자마자 한잔 하는 거예요. 데우지 않은 청주. 원래 이제 청주는 데워서 먹는 건데 데우지 않은 청주를 한 잔 마셔서 귀가 이제 밝아지고 한 해 동안 좋은 이야기만 들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 기발기술을 마신다고 합니다. 복삼이 있습니다. 복삼은 아까 그 오곡밥을 그냥 먹기도 하지만 곰치나 또는 김이나 배춧잎 같은 그런 쌈을 싸먹으면서 복을 싸먹는다라는 의미고, 그래서 이제 정월 대보름은 이렇게 5가지, 물론 이제 보쌈을 먹는 집도 있겠지만 그런 집은 이제 근본 없는 집안이고, 근본 있는 집안은 5가지의 음식을 먹어서 각각의 의미를 두고 이것을 먹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2026년 3월 3일에 있었던 정월 대보름은요, 36년 만에 있었던 레드문입니다. 보셨습니까? 저도 이제 교회에 있다가 이제 집에 가면서 보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하늘 향해 뭐 찍고 있더라고요. 뭔가 딱 봤더니 레드문이 정말 이렇게 떠 있더라고요. 레드문이 떠 있고 36년 만에 레드문이고 계기 일식이 있었던 날인데, 2026년 3월 3일은 우리에게 정월 대보름이었는데, 그런데 이 날은 더 먼 이스라엘에게, 유대인들에게는 또 다른 날이 되었습니다. 과연 그러면 2026년 3월 3일, 우리에게는 정월 대보름이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날이 무슨 날이었는가? 1번 잠시 한번 보시면 불임절은 무슨 날입니까? 자, 31절, 32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요. 정한 기한에 이 불임절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대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한 정한 바가 있습니다.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의 단위를 경고하게 하였다. 불임절이다. 불임절은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정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게 된 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임절은요, 성경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여호와의 7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 7대 절기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관통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으심 그리고 재림에 이르기까지 이 7대 절기가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관통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레위기 7장에 보면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께서 정해준, 우리 인간이 정한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절기, 우리를 위한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절기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절기라 부르는데, 3월과 4월, 그러니까 태양력으로 기준으로 해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이게 속죄 이제 대속죄일이죠. 대속죄일과 초막절까지 이렇게 1년에 7번, 봄절기와 가을절기 2번의 계절의 기간 동안 이 절기가 지키게 되는데, 불임절은 이것과 상관없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만든, 그러니까 후일에
후일에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만든 절기가 바로 불임절입니다. 그래 불임절은 이 지키는 지역이 일반적인 그 이스라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에 2026년 3월 2일부터 3월 3일까지 이틀 동안 지키게 되어 있으니까 3월 2일부터 3월 3일까지 유대력 아달월 14일입니다. 아달월 3월 14일을 기준해서 이틀 동안 지키게 되고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전 지역 가운데에 예루살렘이나 여리고나 또는 여호수아 시대부터 있었던 아주 오래된 도시들, 아주 우리로 치면 이제 경주나 공주 이런 아주 오래된 고대 도시에서는 하루가 늦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말씀에도 나오지만 하루가 늦은 2026년 3월 3일부터 3월 4일까지 아달월 14일 그래서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이 불임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러면 자 불임절은 여호와의 7대 절기에는 속하지 않지만 우리 인간의 어떤 일을 생각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지킨 절기인데 유대인의 7대 절기 외에 유대인은 두 가지의 절기를 더 지키게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유대인들이 아니라 성경 시대에 이 유대인들이 지켰던 절기는 모두 9가지. 그래서 6월절부터 시작해서 초막절까지 7대 절기를 지키고 그 중간에 불임절과 수전절이라고 하는 날을 지키게 됩니다. 불임절은 이 에스더를 통해서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 생겨난 절기이고 수전절은 BC 167년에 있었던 마카비 혁명, 마카비 반란이라고 하는 그 헬라 제국에 맞서서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켰던 그 마카비 반란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수전절, 하누카예요. 이게 딱 절기가 지금 하누카는 대략적으로 우리가 지키는 크리스마스, 성탄절과 거의 날이 겹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탄절을 지키지 않고 하누카, 수전절을 지키게 됩니다. 수전절과 불임절은 인간이 추후에 유대인들이 만든 절기인데 불임절은 특별히 수전절은 기록이 없어요. 수전절은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일이 아니라 마카비 시대 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에 수전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기록은 있습니다. 기록은 있지만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절기는 아니고 불임절은 에스더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불임절을 지키게 된 이유, 원인, 그리고 왜 지켜야 되는가,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그 모든 것이 에스더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불임절은 왜 지키는구나를 알게 되는데 자, 이 에스더서는 왕후 에스더와 그의 남편이라고 할 수 있는 황제 크세르크세스, 성경상의 이름으로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황제 크세르크세스, 이게 세계사 이름에서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 세계사 시험 칠 때 크세르크세스가 나옵니다. 아마 배우실 거예요. 또 시험에도 종종 나오는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 인물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에서 자주 나오는데 크세르크세스 1세인데 이 크세르크세스라고 써야 돼요. 세계사 시간에는. 아하수에라고 쓰면은 틀립니다. 성경의 이름으로는 아하수에로고 역사상의 이름으로는 크세르크세스인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영화 300에 나오는 왕입니다. 300에 보면 이렇게 근육질에 팬티만 입고 나와가지고 나는 관대하다라고 외치는 사람, 이 대머리의 사람이 누구냐? 크세르크세스입니다. 오른쪽에는 실제 크세르크세스의 부조, 조각으로 그 모습을 남겨놓은 것인데요. 자, 이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가 누구인가? 그는 BC 486년에서 465년 동안 페르시아, 바사 제국을 통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 역사 가운데에 크세르크세스의 통치 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486년에서 465년 동안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사람이 페르시아 제국을 통치했다라고 하는 세계사의 기록이 딱 남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에스더 1장 3절에 왕위에 있은지 이 왕이 누구냐?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예요. 크세르크세스 제3년에 이 일이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에스더서의 시간적 배경이 언제냐? 486년 빼기 3 하면 몇 년이 나옵니까? 483년. 근데 옆에 4년이라 적은 거는 뭐냐면 유대인의 달력과 이 페르시아의 달력이 달라요. 그래서 지금 이 기록이 유대인의 달력으로 기준으로 했는지 또는 페르시아 달력 기준으로 했는지가 이게 왔다 갔다, 물론 페르시아를 기준으로 하긴 했지만 연도가
이렇게 때로는 맞물리는 경우들이 있어서 종종 1년 정도 텀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세계 역사에서는 484년이나 483년에 이 에스더의 시작이 기록이 됩니다. 아하수에로 3년에 성경의 에스더서 1장에 보면 아하수에로가 실제 그 페르시아 역사에 보면 아하수에로는 굉장히 술을 좋아하고 여자를 좋아하고 성질이 난폭하고 잔인한 왕이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폭군, 한마디로 말해서 한 연산군 같은 그런 폭군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풀어요. 180일 동안 흥청망청 술 먹고 하되 180일 동안 열심히 잔치하다가 7일을 180일을 그렇게 놀고도 좀 아쉬운데 좀 더 놀아야 되겠어 해가지고 7일을 더 놉니다. 7일 더 잔치를 하는 동안 왕후 자신의 부인 와스디라고 하는 여인에게 내 부인이 이렇게 예쁜데 신하들에게 자랑하고 싶었어. 그래서 지금 나와서 내 신하들에게 인사 좀 해라고 했는데 와스디가 내가 왕후가 돼가지고 한나라 제국의 왕후인데 어떻게 신하들 술 취한 신하들 앞에서 내 얼굴을 자랑하겠냐 해서 왕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아하수에로도 말했죠. 아하수에로는 성격이 굉장히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이제 굉장히 화가 났어요. 화가 나니까 옆에서 무무관이라고 하는 대신이 왕이 너무 화난 것을 알고 이제 왕을 이렇게 막 부추기는 거예요. 왕이야. 이 여자가 이래 되겠습니까? 이 남자가 하늘이고 여자는 이 땅인 이 세상에 감히 왕의 명령을 왕후가 어기면 나중에 이 나라에 있던 수많은 여자들이 아니 왕후도 왕의 말을 어겼는데 나도 남편의 말을 안 들어야지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우리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니까 아하수에로가 생각하니까 그래 그렇지 해서 와스디를 폐위시키게 됩니다. 폐위를 시키고 상당 기간 동안 왕가 없는 시절을 잠시 동안 보내게 되는데 이게 상당히는 아니죠. 몇 달 동안 이제 그런 기간을 보내게 되는데 자, 요때에 무슨 일이 깨닫느냐?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자, 이 성경에 보면 모르드게가 언제 잡혀오게 되냐? 에스더서 2장에 보면 모르드게는 베냐민 자손인데 여고냐라고 하는 이 바벨론식 이름이고 히브리식 이름은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왕인데 이 여호야긴 이스라엘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여호야긴 시대에 포로로 잡혀왔다라고 딱 성경에 적혀 있어요. 에스더 2장에. 근데 여호야긴이 언제냐면 BC 597년이에요. 597년.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더스가 기록이 된 때는 아하수에로 3년인데 모르드게가 포로로 잡혀온 때는 여고냐 때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597에서 484를 빼면 대략 그러니까 114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이때 나이가 114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맞다. 그래서 성경학자가 어떻게 추측을 하느냐. 이때 모르드게가 잡혀온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제 종종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긴 하지만 그 사람의 조상을 칭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아니라 모르드게 가문의 조상이 잡혀왔을 것이고 모르드게는 바벨론 시대의 바벨론 제국에서 태어났을 것이라고 추정을 해요. 왜 그러냐면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바벨론의 신인, 바벨론의 주신이라고 할 수 있는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바벨론의 주신인데 이 마르둑과 비슷해 연관이 있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아마 모르드게는 바벨론 제국 시대 때 포로로 잡혀온 그들의 조상들이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지내면서 모르드게를 낳고 그 이름을 마르둑이라 지었고 이후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다시 망하면서 이 모르드게는 페르시아 제국의 성문직이 공무원으로 취업을 해서 일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에스더 우리가 에스더 부르는데 그래서 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영어 이름으로 이제 에스더를 쓰기도 합니다. 근데 에스더는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 페르시아식 이름이에요. 페르시아어로 에스더라고 부르는 것은 이제 그들이 스타, 별이에요. 하늘의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에스더라 부르는 거고 히브리식 이름은 따로 있습니다. 실제로 에스더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 그러니까 히브리식 이름은 하다사예요. 하다사의 뜻이 뭐냐면 도금양 나무의 이름이에요. 나무의 이름. 그래서 에스더는 도금양 나무인데 도금양 나무가 어떤 나무냐? 이 나무입니다. 이 나무가 도금양 나무예요. 우리 좀 무궁화랑 좀 비슷해 보이죠? 뭐 무궁화하고 비슷해 보이는데 이 도금양 나무는 사철 푸르는 나무예요.
사철 내내 푸르고 꽃을 피워서 생명력 있고 아주 평화를, 무궁화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식어는 하다사시인데 하비아일의 딸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와는 사촌관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딸처럼 키웠다라고 하기 때문에 마치 이제 부녀 관계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촌입니다. 사촌이고 그렇게 나이 차이는 뭐 많이 났던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뭐 부녀 차이라고 해봐야 뭐 20살, 30살이 아니라 뭐 한 10살 내외로 뭐 그렇게 많이 나이 차이는 나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제7년의 왕후가 됩니다. 그러니까 3년의 와스디를 패비하고 잠시 이 중간 과정을 거쳐서 제7년의 왕후가 되는데 이때가 이제 BC 479년쯤으로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아까 아하수에로 말씀드렸죠. 아하수에는 세계사에서 중요한 인물이라고 말씀드렸죠. 왜 중요하냐? 이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는 그리스와 전쟁을 했어요. 1차, 2차, 3차. 소위 말하는 페르시아 1차, 2차, 3차 전쟁을 했던 사람. 그래서 1차, 2차 전쟁 때는 다 패해요. 그 패했던 이야기가 뭐냐? 영화 300의 줄거리예요. 1차 페르시아 전쟁에서 패해서 나왔던 그 유명한 것이 뭐냐면 마라톤. 마라톤과 관련된 것은 1차 페르시아 전쟁. 2차 페르시아 전쟁은 그 유명한 300이 배경이 되고 있는 그 배경이 되겠는데 아무튼 2차 페르시아 전쟁이 BC 480년에서 479년 2년 동안 있습니다. 3차 전쟁은 이제 이기게 되지만 그러니까 지금 페르시아 전쟁 1차 때도 전쟁 지고 2차 전쟁에서도 졌어요. 더구나 7년 전에 뭡니까? 이전에 왕후가 자기 말 안 들어서 왕후는 패했어. 그러니까 지금 아하수에로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내도 없어. 전쟁도 패해. 굉장히 기쁨이 없어. 너무나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안 되겠다. 일단 내가 다시 예쁜 여자 만나서 가정을 꾸려서 일단 아내를 만들고 가정을 꾸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페르시아 전쟁이 끝나고 나자마자 전 페르시아에 간택령을 내리게 됩니다. 내 아내를 뽑겠다라고 하는 간택령을 이때 내리게 되죠. 그래서 전 페르시아 127주입니다. 127개의 주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공문이 떨어진 거예요. 전국에서 예쁘고 아리따고 뭐 집안 좋은 사람들 다 왕후에 이렇게 지원해라라고 되니까 에스더도 이제 지원을 하게 되죠. 에스더에 그러니까 누가 써야 되냐? 헤게라고 하는 그 내시의 수하에 들어가서 1년 동안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 왕후를 뽑는 기간이 1년인데 이 1년 동안 에스더가 잘 준비를 해서 결국은 왕후가 됩니다. 성경을 보면 에스더가 헤게의 수하로 들어갈 때 모르드게가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인이라고 밝히지 마라. 유대인이라고 밝히지 말고 그냥 가만히 그냥 뭐 물어보면 그냥 미소만 짓고 가만히 있어라고 권면을 하게 됩니다. 왜 유대인이라고 밝히지 말라고 했는가? 헤도로토스라고 하는 사람, 그리스의 역사가인 헤도로토스의 역사라고 하는 그 고대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책이 있는데 헤도로토스의 역사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어요. 페르시아 왕후는 페르시아 유력 7가문에서 왕후를 뽑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문장이 있어요. 그런 문장을 추측해 보건데 아마 에스더가 저는 유대인이라고 하면은 예선 탈락할까 봐. 일단은 최소한 본선을 한번 올라가 봐라. 본선 올라가 보고 좀 이렇게 왕의 눈에 들 수 있도록 유대인이라 밝히지 말고 그냥 페르시아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해봐라 했는데 본선도 진출하고 어떻게 됩니까? 왕후의 간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달 동안 회개의 수하에 있으면서 회개의 은혜를 받고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서 결국은 왕후가 됩니다. 왕후가 되고 난 뒤에 에스더가 아하수에로의 암살 계획을 알게 됩니다. 왜 그러냐? 이것도 이제 당시 정치 상황을 보면 돼요. 왜 그렇습니까? 1차 전쟁에서도 지고, 2차 전쟁에서도 지고, 성격은 포악하고, 술 먹고 노는 거 좋아하고, 잔인한 거 좋아하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가 저런 왕 모셔야 되겠어? 중을 모시면 이제 탄핵해야 되겠다. 저 왕 갈아엎어야 된다. 그래서 왕에 대한 암살 계획이 있게 되는데 이것을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알려주게 돼요.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알고 왕후에게 알리고 에스더가 다시 이 아하수에로에게 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 이 아하수에로에게는 상당히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자신이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는데
이런 조금 이 왕에게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취약한 이때에 누가 나타나느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에게 나타나서 이제 왕에게 절대적인 신임을 얻게 돼요. 제가 왕을 잘 섬기겠습니다. 왕님 어떻게 하면서 왕의 마음을 정말 이렇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왕의 마음을 얻게 되고 절대적인 신임을 얻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만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하만이 누구냐? 아각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아각. 함무다다의 자손 아각 사람 하만 나오는데 이 아각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쟁하게 되죠. 왕이 되고 난 뒤에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에 아말렉 왕이 누구냐? 아각이에요. 그래서 아말렉을 다 진멸하고 아각을 죽이지 않고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왔을 때에 사무엘이 말하죠. 왜 안 죽였냐?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했는데 왜 안 죽였냐라고 해가지고 이 일로 말미암아 사울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는데 이때 그 아말렉의 왕이 누구냐? 아각이에요. 이 아각의 후손, 그러니까 하만이 왕의 핏줄입니다. 왕족이에요. 이 아각의 후손이 하만입니다. 그리고 아말렉은 신명기에 보면 반드시 진멸해야 된다. 이스라엘 왕이 되면 누구든지 아말렉은 다 진멸해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사울이 아말렉을 다 진멸할 뻔했지만 진멸하지 못했고 사울이 진멸하게 되죠. 다윗이 또 한 번 아말렉을 진멸하게 되고 후에 가면은 히스기야인가 요시아인가 요때 다시 한번 완벽하게 아말렉을 다 진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아말렉을 진멸하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첫 번째 전쟁이 누구냐?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돼요. 이 아말렉은 창세기에는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원수인데 사울이 이것을 제대로 다 정리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거 한 번에 잘 정리했으면 좋은데 사울이 잘 정리하지 못해서 이것이 언제까지 이어져서 나중에 힘들게 되느냐? 에스더서까지 와가지고 천년까지 안 되겠다. 한 500년, 600년이 지나서 다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이 아각이 되었다. 그래서 사울은 베냐민 후손, 모르드게가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베냐민 후손. 아각은 아말렉, 아말렉의 아각, 하만은 누구요? 아각의 후손. 그러니까 뭡니까? 역사는 반복이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이때 사울 시대 때 있던 역사가 또다시 600년이 지나서 다시 반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이 하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려고 그러죠. 모르드게가 마음에 안 들어서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다 민족을 다 진멸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제12년 정월에 제비를 뽑습니다. 이 제비가 아카드어로, 그러니까 페르시아 말로 뭐냐면 푸르. 성경에서 이제 부림이라고 나오는데 부르라고 나오는데 푸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제비라고 하는. 그러니까 제비를 뽑아서 날을 정하죠. 우리가 언제 유대인들 다 죽여야 될까라고 했는데 그달 12월에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게 되는. 그래서 1월에 조소를 내립니다. 1월 13일 니산월 1월 13일에 우리로 치면 1월 13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월에 제비를 뽑아서 1월 13일에 조소를 내립니다. 전 유다 지역에. 그해 12월 아달월 12월 13일 딱 12개월 뒤에 유다 민족을 다 죽여라. 이들은 왕의 말도 안 듣고 이 페르시아 제국의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니까 다 죽여라라고 하는 조소를 딱 내리게 돼요. 그래서 하만이 그냥 대충 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철저하게 계획한 사람이 1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1년 동안 준비해서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 하만의 계획을 에스더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 모르드게가 알게 되고 모르드게가 에스더 어떻게 합니까? 3일을 금식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해서 왕 앞에 나와가지고 우리 백성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저도 죽게 되었습니다. 막 호소하게 되니까 왕이 누가 당신을 죽이냐, 누가 왕후를 죽이느냐 했을 때 저 하만이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만의 음모가 밝혀지게 되고 하만이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물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왕의 조서는 이미 내려졌잖아요. 그러니까 1월에 조서를 내리고 12월에 죽이기로 했는데 3월에 하만이 죽어요. 대략적으로 이제 9개월의 시간이 있지만 페르시아의 법은 뭐냐면 왕이 도장을 찍은 조서는 취소할 수가 없어요.
왕이 도장을 찍는 순간 이것은 취소할 수 없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되는 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2월 13일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라고 하는 그 조서는 유효한데 이 조서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조커 같은 카드가 뭡니까? 유대인들이 만약에 12월 13일에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가만히 당하지 말고 너희들도 칼을 들어서 싸워라 라고 하는 조서를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너희들의 대적을 죽여도 무죄, 살인 면허를 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살인 면허를 딱 주는 게 바로 12월 13일에 그 면허를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월 13일에 원래는 유다인들이 죽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원수였던 아말렉을 비롯해서 평소 자신들을 괴롭혔던 원수들을 이날 다 죽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에스더가 왕 앞에 가니까 어때? 오늘 하루 많이 죽였으니까 기분 좋지 하니까 에스더가 뭐라 말하니까 아니요, 속이 안 찹니다. 하루만 더 주십시오. 그래서 그 이틀 동안 유대의 대적들을 다 죽이게 되고 이날이 무슨 날입니까? 불임절이다. 제비를 뽑아서 이스라엘이 죽어야 되는 날인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스라엘 대신 대적들이 죽은 그래서 이날을 제비 뽑는 날이라는 뜻으로 불임절이라 부르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달력으로 보면 이렇죠. 1월 4 이제 이게 이스라엘 달력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달력은 이스라엘 전통 달력과 바벨론 달력 두 개를 같이 쓰게 되는데 이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고 있는 바벨론 달력이에요. 바벨론 달력이지만 바벨론 달력 기준으로 1월 13일에 이제 하만이 다 죽여라.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여라. 언제 12월 13일에 다 죽여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는데 그달 3월에 하만이 죽게 됩니다. 딱 죽고 나서 이제 새로운 조서를 내리죠. 무슨 조서입니까? 12월 13일에 유다인들 다 죽이는 명령은 유효하지만 유다인들은 그냥 가만히 당하지 말고 칼 휘둘러서 원수를 갚아라, 전쟁해라 라고 하는 살인면허를 주게 되고 그래서 12월 13일, 14일은 원래는 유대인들이 죽어야 되는 날이지만 죽지 않고 살아난 날이다. 이 날이 무슨 날? 불임절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달력 기준으로 보면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치칠절, 그리고 성전 파괴일, 대속제일, 속죄 이렇게 있고 9월달 키스레브라고 하는 달이 뭐냐면 이제 수전절이에요. 수전절 있고 12월에 불임절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불임 아까 제비 뽑는다고 말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불임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이게 불임이에요. 실제로 뭐냐면 진흙으로 주사위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이제 아카드어는 쐐기 문자거든요. 이게 나뭇가지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쓰는 쐐기 문자인데 거기 면에다 이제 쓴 거예요. 그래서 요걸 이제 던져서 그 면에 나오는 것들로 뭐 예를 들어서 무엇을 하자, 뭐 하지 말자는 것을 이제 요게 정해서 제비 뽑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바로 불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만이 뭐 날을 정했겠죠. 그래서 언제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주사위 딱 정해놨는데 주사위 딱 돌리는데 12월에 죽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나오니까 요거 이제 불임이 되겠습니다. 불임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부르냐면 불임절, 에스더의 명절 또는 모르드게의 날, 마카비스. 외경이 마카비스에는 모르드게의 날이라 되어 있고 아까 쇼샴 푸림은 뭐냐면 아까 유대인도 봤지만 모든 유대인 이스라엘 지역과 특별히 고대 도시에서 지키는 불임절이 조금 다른데 그래서 쇼샴 푸림, 수산 푸림이라고 하는 고대 도시의 불임 이틀 동안 지키게 되죠. 에스더서 9장 21절에 보았듯이 해마다 아다로 12월 14일과 15일 동안 15일 이틀 동안 지키게 됩니다. 이게 불임절은 뭐 하는 날이냐? 에스더 9장 22절에 보면 딱 나와 있어.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불임절에 해야 되는 일이 딱 나와 있습니다. 뭡니까?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서 벗어나서 기쁨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서 첫 번째 뭡니까? 잔치를 베풀고 즐기고 두 번째 서로 예물을 나누어 주고 세 번째 뭡니까? 가난한 자를 구제해라. 그러니까 불임절은 세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잔치를 베풀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이 세 가지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유대인들은 미드라시를 통해서 좀 더 이제 불임절을 지키는 규례들을 세분화시켰습니다. 그게 뭘 하냐면 첫 번째는 불임절이 에스더 때문에 생겼기 때문에 에스더서를 읽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된 에스더서를 읽게 되는데 에스더를 보면 이렇게 여러 사람들 이름이 나오죠. 에스더 이름도 나오고 모르드게도 나오고 하만도 나오는데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막 박수 치는 거예요. 우! 모르드게가 나오면 앞에서 이제 그 랍비가 이렇게 쫙 이거 나가다가 자 모르드게 하면 와 박수 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하만이 하면 우 이렇게 모르드게가 나오면 박수 치고 하만이 나오면 야유하는.
그런데 이제 야유만 하면 목이 아프잖아. 그래서 뭐라 하냐면 라치아, 히브리어로는 라산이라고 하는 것, 이 나무같이 생긴 이 도구로 돌립니다. 사장님 보면 이렇게 돌리는 모습 보이죠? 어떻게 돌리냐? 이렇게 돌립니다. 보시면. 네, 돌리면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만의 이름이 들리면 이거 돌리는 거야. 하만의 이름 듣기 싫다는 모르드 뭐죠? 볼트모트 해리포터에 나오는 절대로 불러서도 안 되는 그 이름이니까 나오면 막 돌리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를 읽는데 우리가 읽었던 9장을 읽을 때에 9장 6절에서 10절은 한 번에 읽어야 됩니다. 쉬어서는 안 돼. 단숨에 마치 랩을 착착착 읽어놔야 돼. 왜 그러냐? 9장 6절에서 10절 무슨 말씀인지 잘 기억 안 나죠? 요 이름들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나오냐? 하만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는 거야. 이 하만도 조조스러운데 그 아들이 10명 이름 나오니까 재수 없다는 거예요. 재수 없는 이름을 우리가 들어야 되냐 해서 이 부분을 읽을 때는 순식간에 랩을 하듯이 읽어야 되는데 어떻게 읽느냐? 실제로 불임절에 이렇게 읽습니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쉬지 않고 읽어내는 거예요. 재수없다고. 그래서 이런 일을 하게 되고 하만의 진멸이 행사가 있어요. 하만의 이름은 흔적을 지어야 돼. 그래서 성경을 씌울 수 없으니까 하만의 이름을 신발바닥에 씁니다. 신발바닥에 써가지고 하루 종일 밟고 다니는 거예요. 하만의 이름을 밟고 다니면서 흔적을 씌운다라고. 자신들의 원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잔치를 즐기죠. 언제까지 즐기냐? 이게 미드라시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누가 하만이고 누가 모르드게인지 모를 정도로 즐겨라. 그러니까 누가 하만이고 왜냐면 이제 하만이 죽을 때 이게 뭘 이렇게 뒤집어 쓰고 나가기 때문에 누가 하만이고 누가 모르드게인지 알 수 없을 만큼 흥청망청 마음껏 즐겨라. 그러면서 이제 술을 마시는데 하만에게는 저주를 모르드게에는 축복을 이렇게 하면서 건배사라면서 흥청망청 이날은 술 취할 만큼 인사불성이 될 만큼 마셔도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날은 아주 그냥 유대인들이 열심히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냥 흥청망청 마시는 날이고 그리고 선물을 교환합니다. 아까 말했죠. 선물을 서로 예물을 주고받아. 근데 히브리 언어를 보시면 서로에게 복수예요. 서로에게 한 사람만 주는 게 아니라 다수에게 선물들을 주어라. 하나만 주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주어라. 그래서 풍성하게 즐겨라. 실제로 이 시기에 불임절에 가면 이렇게 팝니다. 우리가 이번 주 이제 좀 있으면 이제 화이트데이가 있죠. 뭐 초콜릿 사탕 하듯이 마트나 이런 데 가면 쫙 내놓습니다. 종류별로 가격별로 하면 이거 이제 몇 개씩 사가지고 주변에게 다 이렇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선물, 구제를 해라고 되어 있죠. 출애굽기 30장 13절에 보면 모든 성인들은 성소에 오게 되면 성전세를 내야 돼요. 성전은 세겔로 반세겔. 반세겔. 그러니까 뭐를 치면 1,000원이 1세겔이라고 하면 500원을 이렇게 내야 되는데 이게 성전세인데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이 반세겔이라고 하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날은 동전 3개를 무조건 기부를 해야 돼요. 모든 유대인들은 불임절이 되면 반세겔 동전 3개를 가지고 무조건 기부를 하게 돼 있고 이 모은 돈으로 뭐 할까요? 가난한 자들에게 다 베풀어 주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더가 3일을 금식했기 때문에 일부 유대인들 아주 좀 보수적인 유대인은 3일씩 금식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하루 정도 그냥 짧게 또 뭐 금식 엄격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 뭐 예를 들어서 햄버거 2개 먹는 사람은 그냥 뭐 샐러드만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설렁설렁 이렇게 금식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재밌는 건 뭐냐면은 가면 무도회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잔치를 하는데 어른들은 술을 먹잖아. 근데 아이들은 술 먹을 수 없으니까. 아이들은 이제 어떻게 하냐. 하만과 모르드게를 구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른들은 술 먹어서 하만과 모르드게를 구분 못하고 아이들은 가면 무도회를 하는 거예요. 변장을 해서 누가 하만이고 누가 모르드게일지 알 수 없도록 가면 무도회를 하게 되는데 신명기 22장 5절에 보면 남자는 여자의 옷을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지 마라. 가증한 일이고 죽는다라고 말씀해놨는데 이날만은 이 말씀이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이날은 남자가 여자의 옷을 여자가 남자의 옷을 입을 수 있어요. 실제로 불임절 페스티벌 가게 되면 마치 우리가 게이 퍼레이드에 보듯이 남자가 여자 옷을 입고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인데 왜 그러냐? 요 날은 이 규례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가면 이런 다양한 가면 무도회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날 이제 이스라엘 가게 되면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보이는데요. 오스네이 하만이라고 하는 하만의 귀라고 하는 과자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만은 저주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저주를 해가지고
하만의 기라고 하는 삼각형 모양으로 된 하만의 기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그 안에 잼과 견과를 여러 가지 넣어가지고 이걸 먹어요. 실제로 이 불임절 되면 마트에 다 팝니다. 그래서 이걸 일단 이제 뭐 예루살렘 간식으로 다 이게 나옵니다. 식당 가도 이게 다 나와요. 하만의 기가 오즈네이 하만이라고 하는 이게 나오는 것을 먹게 됩니다. 이게 불임절을 쫙 살펴봤는데요. 자, 그러면 다음 이제 페르시아 수도. 자, 1번 페사르가드, 2번 엑바타나, 3번 수산, 4번 페르세폴리스. 자, 이 네 가지 중에, 네 도시 중에 페르시아의 수도는 어디일까요? 많이 봤던 수산. 우리가 3번을 생각해야 되지만, 아까 말한 페르시아는요, 워낙 제국이 넓습니다. 그래서 수도가 한 군데가 아니에요. 자, 1번 페사르가드는 페르시아의 최초의 수도입니다. 2번 엑바타나는 여름 궁전이에요. 여름 수도예요. 여름 궁전. 그리고 수산은 겨울 궁전이에요. 겨울 궁전이고 겨울 수도긴 하지만 페르시아 왕들이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것이고 페세르폴리스는 행정 수도예요. 이 수도가 몇 개가 있다는 거죠. 에스더의 배경은 수산입니다. 수산의 불임절의 배경도 수산이 되겠고 수산은 페르시아 왕들이 가장 오래 머물렀던 왕이고 그래서 에스더도 이 수산에 있을 때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수산이 어디냐? 자, 오른쪽에 보면은 여러 지도가 있죠. 그래서 바사, 메데, 메데는 이제 메소포타미아, 바사는 페르시아, 바벨론, 해서 쭉 그다음 이스라엘까지 있는데, 자, 요 중앙에 메데가 있어요. 중앙 부분에. 딱 중앙 위치에 있고, 그 중앙 위치에 이제 인공위성 보면 이제 수산이라고 하는 위치의 강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이게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 영토입니다. 고대 페르시아 제국 이렇게 넓었죠. 저기 동유럽 볼리비아부터 해가지고 터키, 이집트, 이라크, 이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여기까지 쫙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넓은 도시를 가지고 있죠. 이 페르시아 제국의 중심지가 어디입니까? 이란이에요. 페르시아 제국의 중심 지역이 이란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이라 하지만 실제로 이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이란의 베세르폴리스, 수사, 에크바타나라고 하는 이런 여러 수도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이란에 있어요. 그래서 이란으로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다니엘서와 그리고 에스더서의 현장을 볼 수가 있어요. 아쉽게도 지금은 가면 못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 질문.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때 이란을 공격했는가? 여러 분석도 있고 여러 말들이 많이 있는데 왜 이때 이스라엘과 이란이 이스라엘이 이때 이란을 공격했을까? 왜 공격했을까? 지금 전쟁이 있죠. 이스라엘이 전쟁했던 날이 언제냐? 2월 28일에 이스라엘이 미사일을 쏘고 미국이 가서 하메인을 죽였습니다. 언제입니까? 불임절을 앞두고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불임절을. 많은 전쟁의 시기들이 있는데 그렇죠. 날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날이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불임절을 불과 뭡니까? 2, 3일 앞두고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고 이란의 하메이니를 죽이는데 미국이 도와주는 이런 일을 하게 됐을까요? 정답은 너무 간단합니다. 이란은 어디입니까? 과거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내에 있던 유대인들의 대적을 죽인 날이 무슨 날이에요? 불임절이에요. 페르시아 내에서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과 하만의 일당과 그 외 여러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사람들을 죽이던 날이 불임절이에요. 이스라엘이 불임절을 앞두고 불임절을 기념하면서 이란을 공격해서 누굴 죽였습니까? 하메네이를 제거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는 핵시설을 파괴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혁명수비대를 제거하고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대적,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오늘날 하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메네이잖아요. 그 하멘을 죽였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이스라엘이 이번에 이란을 공격했을 때에 공격했던 작전명이 있어요. 미국은 에픽 퓨리라고 하는 장대한 분노라고 하는 그런 작전명을 썼는데 이스라엘은 무슨 작전명 썼죠? 아마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롤링 라이언이라고 하는 포효하는 사자라고 하는 이름을 썼습니다. 작전명이 포효하는 사자예요. 롤링 라이언. 근데 이게 어디서 왔느냐? 호세아 11장 10절에 보면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입니다. 잠언 19장 12절에 보면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이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작전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치 사자처럼 소리내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이 전쟁을 하고 있다. 더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 작년 6월에도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이란의 핵 시설을 공격했는데 그 공격했을 때의 작전 명령이 뭐냐? 이겁니다. Rising Lion. 일어나는 사자. 이건 어디서 왔냐? 민수기 23장 24절에 보면 이 표현이 딱 나옵니다. 이 백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그 원수를 죽일 것이다. Rising Lion.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밌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전쟁이 그냥 단순한 전쟁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지금 이란과의 전쟁은 물론 뭐 그들의 해석이니까 이게 우리가 이렇게 그들의 해석을 따를 수겠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네타느냐후라든지 또는 정통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이에요?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2500년 전에 있었던 그 불임절의 역사가 오늘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뭐예요?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원수 하만을 에스더가 죽였듯이 이번에는 이제 자신들이 분노하는, 포효하는 사자가 되어서 일어나는 사자가 되어서 하만 같은 하메네이를 제거하고 그 페르시아의 자신들의 원수들을 콕콕콕콕 찍어서 제거한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라이언 오브 주다, 유다의 사자라고 하는 그 야곱이 자신의 12아들을 축복하면서 유다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뵀죠. 너는 사자로다. 그래서 유다의 사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왕권의 상징입니다. 자신들의 메시아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유다의 사자, 그래서 뭐 사자가 포효하고 사자가 일어나고 이게 다 지금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전쟁을 하는 신의 이름으로 하는 전쟁이에요. 근데 이 아랍인들도 마찬가지죠. 페르시아 사람들도 자신들의 신의 이름으로 이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계시록 5장 5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의 사자. 그러니까 유다의 사자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유다의 사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메시아직이 회복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는 반복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게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냥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중동과 또는 이란과 여러 지역에서 일어난 전쟁들을 제가 자주 말씀드리면 잘 봐야 돼요.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좀 면밀히 살펴보고 좀 성경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이게 무슨 전쟁이냐? 자기 불임절 전쟁입니다. 자신들은 지금 모르드게의 마음으로, 에스더의 마음으로 이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중동에는 평화가 올 것인가? 평화가 올까요? 평화가 오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중동에는 평화가 오겠습니까? 평화가 오지 않을 것입니까? 평화는 올 겁니다. 오긴 오는데 누구를 통해서 오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느냐? 적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느냐? 이제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참된 평화, 여호와 샬롬은 유다의 사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이것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불임절이었는데 우리가 불임절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았고 다음 주에는 다시 계속해서 이제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살펴보도록